세네카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또한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짓나 보시고 이제 아담이 각 생물을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하마, 너는 메뚜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곧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동물들의 이름이더라 그러죠.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고도의 머리를 쓰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십만 종이거든요. 그 수십만 종의 이름을 붙여주느라고 많은 노동을 했고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넓게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사역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또 하늘이 있으라, 뭐 땅이 있으라. 네 번째 날은 뭐죠? 해와 달별이 있으라. 다섯째 날은요, 공중에는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각종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만드셨더라. 이것이 6일 동안 창조사역이에요. 자, 그 6일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하루 24시간이냐 기간이냐 뭐 학자들의 논란이 많지만은 24시간이든 기간이든 간에 성경은 하루하루를 만드셨고 또 지금 저 세월이 뭐 인간 만든 지 한 6,000년 정도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한 기간이 1,000년씩 한 텀을 이루면서 지금 이제 구약의 4,000년, 신약 2,000년 하면서 6,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놔두느냐? 여러분, 건물도 그러고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뭐가 끼죠? 거미줄 낍니다. 새 건물에 가만히 놔두면은 더 파괴적이 되어버립니다. 가꾸고 사람이 살아야 집이 안 망가진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미줄 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셨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신약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걸 관리하시느라고 이 건물도 관리를 하니까 이 정도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19년 지났으니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하니까 이 정도를 유지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건물은 낡아 빠졌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꾼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사실은 일하러 오셨다. 무슨 일이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다른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설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노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노는 것도 일입니다. 노는 일. 숨 쉬는 거요. 숨 쉬는 것도 일입니다. 다 일이에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 하셨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돌죠?
태양을 돌아요.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너는 빨리도 가지 말고 늦게도 가지 말고 1초에 30km씩만 가라. 똑딱 가는데 30km 갔어요. 자, 10리를 4km 한다면 70리를 간 거예요. 똑딱 가는데 부천 정도를 날아간 거예요. 그 정도 빠른 속도로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데 이거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신다고요. 자, 밀물과 썰물만 보더라도 자, 밀물이 왔다 썰물이 갔다 시간이 비슷비슷하게 정확하게 가요. 어떤 데 3시간 만에 왔다가 어떤 데 7시간 만에 왔다 이러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혼란이 와서 지구가 아마 멸종할 거예요. 모든 게 법칙화 시켜가지고 그 법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것을 통치 보존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봄이 왔는데 갑자기 가을이 와보면 이건 혼란하고 재앙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동장군들이 오면서 이게 날씨가 좀 서늘하죠. 좀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죠. 좀 가면 갈수록 더하겠죠. 근데 갑자기 여름이 와버려요. 이건 재앙이에요. 아, 추운 거 싫어서 난 더운 게 좋은데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원리대로 질서대로 가는 게 축복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뒤죽박죽 하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은 또 오는 거고 또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것이고 꽃은 피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의 수레바퀴의 순리예요. 이런 모든 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구 하나를 이 무거운 걸 돌릴 만한 힘과 능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뭐가 나와요? 보이는 게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이 만물 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고 예비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의 선택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통.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신통. 신하고 잘 통해야 돼요. 일단은 사람이.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음성을 기울이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살고 하는 이 신통, 하늘과 통하는 사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십자가 원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죠. 돌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옛날에 독일의 그 나치당은 십자가에서 왼쪽으로 꼬부라졌어요. 나치당의 그 상징 깃발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꼬부라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늘, 땅. 오죽에 쓰면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그랬을까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고 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도록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자연도 주셨죠. 식물도 주셨죠. 동물도 주셨죠. 지하자원도 주셨죠.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누구죠? 마귀가 나타나서 이 마귀가 인간에게 불행을 주고 억압을 주고 어둠을 주고 근심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장본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탈선하게 만든 결과가 인간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결국 불순종함으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해를 줘야 죄지 내가 두려워하는데 뭔 죄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근심하는 거 죄입니다. 공포스러워하는 거 죄예요. 죄라니까 꼭 남에게 해만 주어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거 죄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든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범죄 이후에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대인들도 많이 가려요. 여자들은 더 많이 가려요. 가릴 게 더 많으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가려요. 솔직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솔직하면 여기 못 살아요. 여러분 난 이런 생각, 이런 부정한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은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 솔직하지 않아 솔직히. 그럼 뭐냐? 숨기는 게 많아요. 가리는 게 많다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도피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자꾸 피신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다 깨놓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행을 씻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악을 씻어줍니다. 수치를 씻어주시고 질병을 씻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씻어주시고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안도 씻어주십니다.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할 거는 뭘 많이 해요. 여러분이 뭘 많이 했어요. 또 제가 또 뭘 많이 했어요. 주님이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잘했다. 충성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일 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신분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외국 갈 때 뭘 가져가죠? 패스포드, 여권, 이거 가져가죠. 그거 하나면 통과해요. 우리나라도 입지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유럽을 가도 그러면 통과. 미국을 가도 그냥 통과. 그만큼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거 뭐예요? 신분증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신분증. 자, 주차하려면은, 쭉 가면은 주차 구역이 딱 있어요. 근데 항상 비어있는 곳은 어디죠? 장애인 주차 구역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나 몰라. 나는. 왜냐면 진급일에서 장애인이 몇 명, 장애인 중에서 차량을 가진 사람 몇 명, 그럼 퍼센트가 딱 나오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몇 명, 운전하는 사람 몇 명, 차 가진 사람 몇 명, 그러면 몇 퍼센트를 장애인 구역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병원에 가도 많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비어있는 것은 장애인 구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대면은 범칙금 얼마 받아요? 10만 원짜리야. 전에 어디를 가다가 이게 충전하다가 이거 개인 택시 하는 분이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좀 비켜달래. 비킬 수가 없지. 충전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대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가 장애인 구역이었거든요. 절대 안 된대. 거기다 대는 순간 10만 원 그럼 애누리가 없다고 그분 표현들은 그랬어요. 뭐예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나 그 장애인증을 가지고 그걸 붙어있는 차라만이 거의 될 수 있거든요. 뭐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장애인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신분증을 가져가니까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남시 아무개 서울이든지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분이 보장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의의 신분을 받았어요. 죄의 신분이 아니에요. 의의 신분.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착한 사람이다라서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은 제가 스스로 위로하기를 여러분 이게 됐어요. 이게 언제 됐냐? 근간에 됐어요. 이게 30년 만에 된 거야. 여러분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참 의인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자기 혼자 내가 뭘 착하기는 내가 괜찮기는 뭘 괜찮아. 내가 의로운 사람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불순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선한 분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수십 년 했거든요. 근데 근자에 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인제서 이런 이게 진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네. 그게 딱 믿어져야 돼. 이야, 생각해봐도 상당히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뭐 일해달라면 일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 썩 착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의 신분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신분증을 받았으니까. 근데 신분증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발급해가지고 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증이라고 여기서 만들 수가 없어. 저분이 만들어야 돼. 근데 저분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발급을 해 주셨어요.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 신분증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신분증을 딱 준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어디다 새기냐? 그 글씨를 마음에다 새긴다. 마음에다 뭘로 새기냐? 영어로 새긴다. 성령으로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신분증을 여기다 하나씩 다 주셨다니까. 믿으세요? 그걸 믿고 가면 신분증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안 가져다녀. 왜 안 가져다녀? 카드로 택시 해도 카드로 되고 편의점 가서 해도 카드도 되고 뭐예요? 이 카드는 바로 이 은행 거래한 나라고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 결제가 나한테 나오잖아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카드가 있으면 어디 가도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뭐 우유 하나를 마시든 뭐 결제라든 뭘 구매를 하든 간에 문제가 없어요. 신분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그 사람에 걸맞는 신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신분으로 사실래요? 아주 선한 신분으로 사시고 또 의의 신분으로 사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신분으로 사시고 괜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사자거나 걱정하거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뭐 죽는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분증의 위력은 대단해요. 신분증의 위력은. 저는 신분증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가면 남한선 추천하는데도 그냥 들어가세요. 1,000원이지만 공짜. 그럼 제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에도 감사하고 이 땅의 아버지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유족증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내가 영웅전 아니지만 감사하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신분증의 위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을 가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을 가졌습니다. 이 신분증은 대단한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권세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권세 많은 자가 만들어준 신분증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좀 달라요. 초간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신분증하고 우리나라 신분증으로 좀 다르다고요. 여행 가면 꼭 묻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첫 번째, 중국 사람이세요? No. 일본 사람이세요? No.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위상이 한국은 이쪽 동북아에서 서열 3위야. 물어보는 거 보면 알아. 그리고 이제 뭐 이 방송 나오잖아요. 영어 나오죠. 중국어 나오죠. 일본어 나오죠. 한국말 안 나오죠. 뭐예요? 위상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미국과 일본의 속국처럼 살잖아요. 자, 부잣집 사람들은 다 어디로 보내요? 유학 보낸다고요. 돈 있으니까. 최고의 최신의 학문을 배우러 보낸다고요. 뭐 사교육 있냐 없냐 뭐 평균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다 저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아까도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땅을 누가 지배해요? 공부 잘한다고는 공부벌레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검찰도 있고 판사도 하고 회계사, 법무사, 관리사, 노무사, 사자 들어가는 심지어는 공무원, 선생, 공부벌레들이 상위 3% 내지는 1%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들 사실은 뒷바라지하고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지식이에요. 고도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수억씩 보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시키잖아요, 주로. 왜? 최고의 학문이 거기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평을 하죠. 자축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공부벌레들이 흔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유치원에 어느 분이 베이비시터를 분당에 다니는데 아이 그 학교도 안 들어간 애를 5가지 시켰대. 영어 시키지, 수학 시키지, 발레 시키지, 피아노 시키지, 그림 시키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을 인간을 그렇게 공부하는 벌레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만 기다리세요.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셔요. 두 번째로 예수님도 일하셔요. 무슨 일? 선한 일. 예수님은 악을 모르는 분이에요. 악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지. 악을 모르는 자가 선한 자 아닙니까? 선의 원조 아닙니까? 자, 무슨 일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줬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 물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줬어요. 전통병자도 고쳐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치유와 회복 사역이에요. 교육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전도해서 말씀을 교육하시고 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교육하고 전도가 뭔지 아니냐. 먼저가 있고 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회복시키시고 또 전도해서 말씀 가르쳐가지고 다 회복해서 구원시키고 다 치유사역과 회복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뜨는 직업이 치유사예요. 치유사. 목마른 그러면 육체적인 거 고쳤죠. 정신적인 건 뭐예요? 사람 병은 2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적인 것, 하나는 정신적인 것. 마음이 우울해. 어느 분이 나한테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데려갔는데 그분을 어디를 가서 그분을 봤는데 죽음이 생각나더래. 양평에 있는 목사님 아시죠? 어디를 누굴 데려갔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우울한지 그분을 딱 보니까 죽음이 생각나더래. 우울한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살 것을 생각하시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데 왜 죽을 걸 생각을 해? 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 우울해서 그래요. 우울증이 오고. 저는 감사 중에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는 게 위대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상은 위대하다.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목마른 자도 인생의 목마른 자도 남편을 5명 바꿨잖아.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 친구도 안 되고 저 친구도 안 되고 6명째 있는데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은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들어요? 오죽 있으면 아파트에서 쓸모없는 거 다 가져오라 했더니 남편을 다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쓸모가 없대. 나이가 드니까 쓸모가 없대. 힘도 없고. 어이 참. 퇴직해서 돈도 안 벌어오고 뭐 쓸모가 있어요. 돈이나 벌어오면 조금 더 봐주는 거예요. 돈 벌어오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위대하다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고뇌하는 이런 사람도 바꿔주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이 말씀 듣고 뒤집어졌어요. 완이. 여러분도 좀 말씀 듣고 뒤집어져 봐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니까. 뭐예요? 받아들이면 뒤집어져요. 안 받아들여. 수용을 안 해. 안 믿어버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시나 보다. 보다는 역사가 없어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니까. 믿으면 구원도 되고 제사함도 받고 부활의 생명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신분증도 받고 천국도 가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고 이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신적인 거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생수를 먹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요.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요. 참된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 땅의 남편들은요. 참된 남편이 아니야. 몇 년 동안만 남편이야? 내가 사는 동안만 남편이야. 이 땅의 아내는 몇 년 동안만 아내야?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아내예요. 천국 가면 내 아내가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결혼하고 죽고 두 번째는 결혼하고 죽고 또 세 번째는 결혼 7명 다 죽었어. 아예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랑 살았는데 이 사람아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이 땅의 족보 개념이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인간관계는 족보관계는 이 땅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아내가 왔다가 7명이 쭉 나오면 이 여자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다른 세계라고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줬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존재로 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믿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불행스럽게 만들고 결국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저는 이 말씀이 고치셨으니 여러분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요.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귀가 이렇게 불행스럽게 만들어 고쳐주셔서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는 자를 웃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마음이 어두운 자를 밝은 자로 만들어주시고 다 이 고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소리가 아닙니까? 고치시는 때 왜 못 고쳤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제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고 지금 2년 됐잖아요. 수술한 지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아내는 나를 염려하지만 저는 염려를 안 해요. 왜?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고 산다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래야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을 자꾸 걱정하면 걱정은 맑아주는 것이니까 그게 내 몸과 마음을 침투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병고로 눌리죠. 가난으로 눌리죠. 복바 이상용 시대가 옛날에 저 문막에서 한번 봤는데 건강하십니까? 건강의 상징 아니에요. 죽으려고 버리려고 했던 친구 아니에요. 그분이 75세 되시잖아요. 지금도 3시간씩 엮기에 가슴 1m가 넘잖아요. 3시간씩 엮잖아요. 그리고 3km씩 뛰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던데 하루에 3km 뛰고 3시간 엮기 들고 그 힘이 다 어디 가요? 지금도 전국 돌아다니면 바쁘게 이걸 소화해내잖아요. 그건 뭐죠? 나는 어렸을 때 죽을 만한 존재였지만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해서 건강하다는 의식이 빡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질병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살아요.
자, 돈에 눌려있는 자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힘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힘을 좌우하는데 돈이 1번이 되면 안 돼요. 돈은 2번이야. 이 세상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파워가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돈은 2번에도 놔야 돼요. 예수님을 1번에도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있고 돈이 있지 돈 있고 예수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열심히 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시 눌린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기가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약한 사람이 있는데 기가 센 사람한테 약한 사람은 항상 눌려. 말을 해도 눌리고 눈빛을 봐도 눌리고 자세도 눌리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길을 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길을 펴게 만드신 분이라고. 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눌려 살지 마시고 어깨를 딱 펴고 걸음도 그냥 탁탁.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걸으셔야 돼. 무릎이 약한 분들, 힘없는 분들. 엄지는 슬슬 걸어주면 엄지발가락에 딱 뛰면 하면서 엄지발가락에 탁탁 힘주고 하면 다리도 강해지고 무릎도 튼튼해지고 힘도 좋아지고 전부 무릎 고장나고 허리 고장나서 난리잖아요. 다 법칙이래요. 법칙. 법칙을 잘 활용할 때 눌린 자에서 건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는 분이네. 선한 분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네. 이거예요. 다른 걸 하면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치유하셨네. 그래서 예수님도 일했으니까 우리도 일하는 존재다. 세 번째로 사람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평생 일하다 가는 존재예요. 일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이 말이 사명은 일이잖아요. 일이 멈춰지면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이 없는 것이 있어요. 어디죠? 공동묘지. 옛날에 유명한 게 망우리 공동묘지, 벽제 공동묘지, 영미리 공동묘지, 성남 어디, 저쪽 용인 공동묘지 다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일이 없어요. 고요한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한 움직이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뭔가 활동하는 것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을 거절하지 마시고 일을 환영하시고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움직여야 돼요.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응급실이나 중환자는 전부 누워있죠. 입원해서 수술에 누워있죠. 계속 누워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걸으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부에 써놨죠. 자,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제일 큰 일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뭐 일을 하고 몸을 들여서 그거 이전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첫 번째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뭘로 살아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믿었으면 행동하라. 믿고만 있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액션이에요. 에너지예요. 행동이에요. 힘이에요.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악의 세력은 대적해야 돼요. 악의 세력은 물리쳐야 돼요. 악의 세력은 거절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닌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물리쳐야 돼. 그럼 물러가요. 가라 그러면 가. 마귀는요 가라 그러면 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식을 설리고 아픈 것도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 가만히 있고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아프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일이라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성회만 되면 나 해장 안 해요. 나 서기 안 해요. 아이고 살아있는 자체 그러면 죽으실래요? 그 소리는 똑같아요. 가실래요?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여기가 컵이 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도 일하고 있어요. 자, 물 담아서 설교자를 하시라고 물 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모든 물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 분자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라는 가장 작은 단위는 거기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가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야. 미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보여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이야. 일하지 않고 있는 건 죽음이야. 그러므로 몸을 쓰고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이 주어지죠. 믿음에는. 자, 은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의 생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는 없어요. 태양과 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농사는 누가 해줘요? 농부가 짓는 거예요. 이번에 농사 배추 20포기하고 무 몇 개 뽑아다 놨는데 사람들이 놀래자 빠지는데 농사를 이렇게 잘하셨냐고. 또 어머니 무를 먹어보더니 목사님 무가 왜 이렇게 매워요? 몰라 왜 매운지. 주인이 하도 안 가니까 저기 무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독한 도끼를 풀어놓은 거야. 내 속으로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수용,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이게 없이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이죠. 그래서 주시는 건 은혜야.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온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뭐 다 하나님 주시고 이건 은혜야. 그냥 값없이 그냥 주셔. 농사 짓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한다는 원리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무언가 자꾸 움직이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뭔가 액션을 가지고 나가고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